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면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 각 지파별 한 사람씩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중앙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작은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하는 아주 큰 돌들, 눈에 확 띄는 그런 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머문 길갈에 진을 쳤을 때 돌들을 쌓아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또 다른 돌들을 취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돌들을 취했던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다른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했고, 그들이 요단에서 올라오자 멈췄던 물이 다시 흘러 넘쳤습니다.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나아갔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췄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나오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라 함은 제사장들의 인간의 그 발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맨 언약궤, 그 언약궤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길갈에 그리고 요단강 그 가운데 두 곳에 비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운 비석은 눈에 보이는 비석이죠. 그리고 다른 한 곳인 이 요단강 가운데에는 이제 물이 차고 넘쳐서 물속 수면에 가라앉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석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 요단강 중앙에 있는 비석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증거의 현장, 요단강 중앙. 하지만 후대가 가면 그건 하나의 지난 일로, 또 어떻게 보면 전설 속의 이야기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선조들이 쌓은 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보이는 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요단강 중앙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전하는 비석 돌 12이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죠. 후대가 이 가나안의 길갈에 있는 이 돌들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뜻을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도 가르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다릅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는 1세대가 중심이 돼서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그 1세대가 다 천국에 간 후에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대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3세대, 4세대 자녀들이 되게 되죠.
오늘 중요한 것은 윗세대의 경험을 그 다음 세대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열매들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위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갔기에 자신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쌓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이 계승되어 왔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녀들로 인해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계승을 통해서 모든 백성과 자녀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것이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세대는, 그 가정은, 그 자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돌을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각 지파별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12개의 돌을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돌을 어깨에 메고 걷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깨에 맨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비석이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돌을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에 담긴 그 돌들, 요단의 그 질퍽한 땅을 건널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넘치는 물이 자신들을 덮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 고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물은 넘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날 때 넘쳤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곳에 12개의 돌이 쌓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전쟁을 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쌓인 그 12개의 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그 12개의 돌을 메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담대히 우리가 지어야 그 다음 세대가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돌이 자녀들에게 비석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우리의 자손대대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 이 민족이,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는 기름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